평생 열심히 살았습니다. 누구보다 부지런했고 누구보다 정직했습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70평생을 살아도 마음 한구석은 늘 텅 비어 있고 무언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떠나지 않습니다. 당신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나는 왜 이렇게 살까? 다른 사람들은 다 여유로워 보이는데 나만 이렇게 힘들까? 평생 모아도 마음이 풍요롭지 않은 이유가 뭘까? 혹시 지금 고개를 끄덕이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 모든 것의 답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말씀을 끝까지 들으시면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진짜 가난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지를요.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60대 후반의 한 어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아껴 쓰고 모았는데 왜 늘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까요? 70대 초반의 또 다른 분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돈은 좀 있는데 마음은 왜 이렇게 가난할까요? 50대 후반의 한 분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자식들 다 키워놓고 나니 내 삶에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가난은 물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비어 있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이 가난했던 진짜 이유를 함께 찾아가겠습니다. 왜 우리는 70평생을 살아도 마음이 풍요롭지 못할까요? 첫째, 우리는 잘못된 것을 채우려 했습니다. 평생 돈을 모으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껴 쓰고 모으고 또 모았습니다. 하지만 통장 잔고가 늘어도 마음의 허전함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마음의 굶주림은 물질로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살았습니다. 옆집은 차가 좋고, 친구는 자식이 잘 되고, 동서는 며느리가 효자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시렸습니다. 우리 세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남보다 나아야 한다고, 남에게 뒤처지면 안 된다고, 그렇게 평생을 비교하며 살다 보니 내가 가진 것의 소중함은 보지 못했습니다. 셋째, 우리는 받기만 했지 나누는 법을 몰랐습니다. 부모님께 받은 사랑, 자식들에게 쏟은 정성, 이웃에게 얻은 도움. 우리는 평생 참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나누는 것에는 인색했습니다. 내가 가진 게 없는데 뭘 나눠? 그렇게 움켜쥐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움켜쥔 손은 더 이상 받을 수 없다. 비워야 채워진다. 당신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50대에 접어들면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젊을 때는 언젠가는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이제 와서가 되어버렸다는 것을요. 60대가 되니 건강이 예전 같지 않고 70대가 되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늦은 것이 아니다. 깨달은 지금이 바로 시작이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진정한 풍요는 무엇일까요? 마음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틀린 곳에서 풍요를 찾았습니다. 마치 어두운 골목에서 떨어뜨린 열쇠를 밝은 가로등 아래에서 찾는 것과 같았습니다. 왜 가로등 밑을 찾으세요? 라고 물으면 여기가 밝으니까요 라고 답하는 것처럼요. 진정한 풍요는 바깥이 아니라 당신 안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샘물처럼 마음 속에서 기쁨이 솟아나는 사람이 진정 부유한 사람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저절로 감사한 마음이 드는 사람과 눈을 뜨자마자 걱정부터 하는 사람 중 누가 더 풍요로울까요? 통장에 돈이 많아도 불안한 사람과 가진 것은 적어도 마음이 평온한 사람 중 누가 더 부자일까요? 업과 인연의 진리를 아십니까? 당신이 지금 가난하다고 느끼는 것은 지난 70년간 마음에 어떤 씨앗을 뿌렸는지를 보여줍니다.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인색함의 씨앗을 뿌리면 인색함의 열매를 거두고 비교의 씨앗을 뿌리면 불만족의 열매를 거둡니다. 반대로 감사의 씨앗을 뿌리면 기쁨의 열매를 거두고 나눔의 씨앗을 뿌리면 풍요의 열매를 거둡니다. 마치 강물처럼 당신의 마음도 흐를 수 있습니다. 고인 물은 썩지만 흐르는 물은 항상 맑습니다. 지금까지는 마음을 움켜쥐고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마음을 흐르게 하십시오. 마치 아침 햇살처럼 당신의 마음도 밝아질 수 있습니다. 어둠이 아무리 짙어도 한 줄기 비치면 충분합니다. 당신 안에 이미 그 빛이 있습니다. 다만 먼지에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마치 씨앗처럼 당신의 마음도 자랄 수 있습니다. 작은 씨앗이 큰 나무가 되듯 오늘 하나의 작은 변화가 당신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맑으면 온 세상이 맑게 보이고 마음이 흐리면 모든 것이 흐려 보인다. 그렇습니다. 당신이 가난하다고 느낀 것은 실제로 가난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흐려서였습니다. 이제 부처님께서 한 제자에게 들려주신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70평생을 살아온 이 제자는 깊은 고민에 잠겨 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평생 열심히 살았습니다. 부지런히 일했고 자식들 뒷바라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제 마음은 늘 가난할까요? 왜 늘 무언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까요? 부처님께서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평생 무엇을 채우려 했는가? 물론 제 삶을요. 제 가족을요. 그렇다면 그대의 손을 펴보라. 제자가 손을 펼쳤습니다. 보이는가? 펼친 손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대는 평생 손을 움켜쥐고 살았다. 움켜쥔 손으로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아, 그렇다면 부처님, 이제라도 손을 펼치면 늦지 않을까요? 저는 이미 70을 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연못을 보아라. 연못에 물이 오래되었다고 해서 새의 빗물을 받지 못하는가?
오히려 오래된 연못일수록 깊고 넓어서 더 많은 빗물을 담을 수 있느니라. 그대의 70년은 연못을 깊이 파온 시간이었다. 이제 비를 받을 준비가 된 것이다. 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의문이 남았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무엇을 해야 마음이 풍요로워질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아침에 눈을 뜰 때 세 가지를 감사하라. 숨을 쉴 수 있음을, 오늘 하루를 볼 수 있음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음을. 둘째, 하루에 한 사람에게 작은 것이라도 나누어라. 미소라도 좋고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좋다. 나누면 나눌수록 그대 안에 더 많은 것이 채워진다. 셋째, 저녁에 잠들기 전 오늘 하루를 돌아보라. 누군가에게 받은 것, 누군가에게 준 것, 그리고 내일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다짐을.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 제가 걱정되는 것은 지금까지 70년을 잘못 살아온 것 같아서 두렵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것을 놓쳤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무를 심기에 가장 좋은 때는 20년 전이었다. 하지만 두 번째로 좋은 때는 바로 지금이다. 그대가 지금 깨달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정말 늦지 않았을까요? 그대여, 석양의 빛이 아침 해보다 덜 아름다운가? 가을 단풍이 봄꽃보다 덜 소중한가? 인생의 가을과 겨울에도 고유한 아름다움이 있느니라. 그대의 남은 날들이 바로 그 계절이다. 제자는 깊은 안도와 함께 결심을 했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제가 가난했던 것은 가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가진 것의 소중함을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이제 그대는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이 되었다. 깨달음이 있는 곳에 풍요가 있느니라. 이제 당신이 진정으로 풍요로워지고 있다는 5가지 신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첫째, 이유 없이 감사한 마음이 든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특별한 일이 없어도 감사한 마음이 드는 순간이 있습니다. 오늘도 살아있구나. 오늘도 볼 수 있구나. 이런 단순한 사실에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밥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한 끼 식사가 이제는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이 밥 한 그릇이 내 앞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의 수고가 있었을까? 이것이 바로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 복이 머문다. 만약 당신이 오늘 아침 눈을 뜨면서 단 한 가지라도 감사한 것이 떠올랐다면 당신은 이미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비교하는 마음이 줄어든다. 예전에는 남의 것이 더 좋아 보였습니다. 옆집 자식이 더 잘 되어 보였고, 친구의 생활이 더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늘 편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인생이 있고, 나는 나의 인생이 있구나.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으니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정원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대에게도 아름다운 정원이 있다. 다만 그대가 보지 못했을 뿐이다. 당신이 만약 요즘 남의 소식을 들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당신의 마음이 진정으로 부유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셋째, 작은 것에 기쁨을 느낀다. 큰 것을 바라지 않게 됩니다. 손주가 전화해서 할머니, 할아버지 하고 부르는 그 목소리,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나누는 차 한 잔, 창밖으로 보이는 햇살, 이런 작은 것들이 진심으로 기쁩니다. 예전에는 이것밖에 안 돼? 라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해라고 느낍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큰 행복을 찾아 헤매는 사람은 발밑에 있는 작은 행복을 밟고 지나간다. 오늘 하루 중에 단 한 번이라도 좋다 하고 미소 지은 순간이 있었다면 당신의 마음은 이미 풍요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넷째,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움켜쥐던 손이 펼쳐집니다. 이것 좀 받아라. 이거 같이 먹자. 자연스럽게 이런 말이 나옵니다. 물질이든 마음이든 나누고 싶어집니다. 신기한 것은 나누면 나눌수록 오히려 더 많이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면 내 마음도 따뜻해집니다. 누군가를 웃게 하면 나도 함께 웃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촛불의 불꽃은 다른 촛불을 밝혀도 줄어들지 않는다. 오히려 세상은 더 밝아진다. 당신이 만약 요즘 누군가를 돕고 싶은 마음, 무언가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당신의 마음이 이미 넉넉해졌다는 신호입니다. 다섯째, 과거를 용서하고 미래를 믿게 된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왜 그랬을까? 이런 후회가 줄어듭니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도 최선을 다했어. 이렇게 자신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줄어듭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어라는 조급함 대신 남은 날들도 충분히 의미 있게 살 수 있어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진실이다. 이 순간을 잘 살아라. 당신이 만약 요즘 과거의 아픔이 덜 쓰리고 내일이 두렵지 않다면 당신은 진정한 평화를 찾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풍요입니다. 자, 이제 당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지금 떠오르는 얼굴이 있습니까?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사람, 마음에 걸리는 사람, 고마운데 표현하지 못한 사람. 누구든 좋습니다. 그 사람에게 오늘 연락하십시오. 잘 지내시나요? 문득 생각이 나서요.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사람과 마지막으로 언제 연락했습니까? 한 달 전입니까? 1년 전입니까? 혹시 더 오래되었습니까?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오늘 작은 감사를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자식에게 고맙다는 말,
배우자에게 수고했다는 말, 이웃에게 덕분이다라는 말. 입 밖으로 꺼내기가 쑥스러우십니까? 그래도 해보십시오. 말은 입 밖으로 나와야 힘이 생깁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 저녁 누군가에게 전화하세요. 안부를 묻고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세요. 별일 없죠? 라는 짧은 말이면 충분합니다. 둘째, 오늘 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감사한 것 3가지를 생각하세요. 크든 작든 상관없습니다. 손글씨로 적어도 좋고 마음속으로 되뇌어도 좋습니다. 셋째, 내일 아침 눈을 뜨면 감사합니다라고 작게 말해보세요. 누구에게? 하늘에게, 부처님께, 혹은 당신 자신에게. 이 3글자가 당신의 하루를 바꿉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70년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자식을 키웠고, 가정을 지켰고, 수많은 고비를 넘겼습니다.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당신 안에는 이미 모든 것이 있습니다. 다만, 먼지를 털어내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실수를 하십니다. 첫째,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제 와서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무를 심기에 2번째로 좋은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70대든 80대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이 숨 쉬고 있는 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80세에 처음으로 손주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그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은 순간이 바로 출발선이다. 둘째, 완벽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 감사일기를 써야지. 매일 전화해야지. 이렇게 거창하게 시작하면 금방 지칩니다.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하루 건너 뛰어도 됩니다. 깜빡 잊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 시도하는 것입니다. 작은 걸음이라도 계속 걷는 사람이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완벽한 한 걸음을 기다리지 말고 지금 있는 그대로의 한 걸음을 내디뎌라. 셋째, 혼자 힘으로만 하려는 것입니다. 나 혼자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족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말하십시오. 나 요즘 이렇게 살려고 노력 중이야. 말하는 것만으로도 힘이 됩니다.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외로워서 전화했어. 요즘 마음이 허전해서 그래. 이렇게 솔직해질 수 있을 때 진짜 관계가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벗과 함께하는 것이 수행의 전부다. 그렇다고 극단적으로 흐르지는 마십시오. 이제부터 모든 걸 나눠야지. 라며 무리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편안한 만큼만 하십시오. 이제부터 매일 절에 가야지. 라며 부담 갖지 마십시오. 집에서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중도의 길, 그것이 답입니다.
너무 긴장하지도 너무 풀어지지도 않는 중간. 그곳이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곳입니다. 감사는 복을 부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렇게 해보십시오. 눈을 감고 오늘 하루를 떠올리십시오. 감사한 것 3가지를 찾으십시오. 오늘도 숨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3문장만 마음속으로 되뇌어도 됩니다. 복잡할 필요 없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이렇게 시작하십시오.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배운 것 중 하나만 실천하십시오. 전화 한 통이든 미소 하나든 감사 한마디든 상관없습니다. 일주일만 해보십시오. 매일 작은 감사, 작은 나눔, 작은 실천. 일주일 후 당신의 마음이 어떻게 변했는지 스스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한 달 후에 당신을 상상해 보십시오. 매일 감사하고, 매일 나누고, 매일 실천하는 당신. 그 당신의 얼굴은 어떤 표정일까요? 마음은 어떤 느낌일까요? 당신의 남은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70년을 살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70년간 배우고 깨달은 것을 바탕으로 가장 아름다운 계절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가을 단풍이 봄꽃보다 더 아름답듯 당신의 남은 날들도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70평생 가난했던 이유는 가진 것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가진 것의 소중함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은 알았습니다. 진정한 풍요는 바깥이 아니라 당신 안에 있다는 것을, 당신이 이미 충분히 풍요롭다는 것을. 다음 영상에서는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노후를 준비하는 부처님의 지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해 두시면 놓치지 않고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당신의 남은 생을 밝히기를 기원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날마다 풍요로워지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소중한 사람입니다.